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금전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통하여 친교 공동체 금전표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출발이 이어졌는가? 초대교회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유대교회와 분리되어 지면서 이제 기독교로서 출발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친교 공동체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 누가? 예,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또 의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데오비로 각하여 하면서 1장에 나오죠. 그에게 정말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출발되어졌던 그 역사의 현장을 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장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쫙 소개해 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그 속에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실천사항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를 갖추는 것이다. 나보다 더 특별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존재는, 존경받을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한 해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써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근본 두 번째로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친교는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몰두하듯이 마음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교제하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가며 점점 커져갔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동반자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서로의 교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힘썼고 그 말씀에 대하여 감동받고 마음에 충만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기에 힘쓰고 애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걷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싫어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기쁨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친교라고 하면 흔히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성도들끼리 친교하자, 교제하자 하면 뭐라고 쉽게 말합니까? 취미생활을 많이 이야기하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또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탁구를 좋아하는 탁구, 또 시낭곡을 원하는 사람은 서로 시를 읽고 교감을 나누고 등등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것도 맞죠. 그러나 이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초대교회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것에 플러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신교회에 온 지 이제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년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를 썼는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간다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은 66권의 말씀에 있는 성경 가지고 이번에는 뭐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보면은 집사람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어떨 때는 전날 카레를 미리 다 준비해놔가지고 김치와 함께 있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된장을 끓이기도 하고 김치찌개를 하기도 하고 볶음밥을 하기도 하고 정말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쌀과 김치, 그걸 가지고서 다양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정말 똑같은 말씀이 어떨 때는 1년에 몇 번씩 본문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들고 받아들이는 적용하는 내용들도 또 방향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친교, 우리 영적인 교제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무엇할까? 하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신앙의 은혜를 나누면 내가 처음한 다양한 것들을 주고받을 때에 끊임없는 대화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들은 서로 교제 나누고 친구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생처라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우리의 친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호간의 영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성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작은 교회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큰 교회 가서 뭔가를 하는 더 얻고 싶고, 더 바라보고 싶고, 더 배우고도 싶고, 나누고도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게 할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모이면 됩니다. 모여 교회가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작게 되는 것은 흩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 친교하고 교제 나눌 때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모습들이 교회 되게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저다시로 심어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가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지난주에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좋은 신앙에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거기에 주어지는 역사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뭉치고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뭐가 많다고요? 지체들이 많은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 아픔을 당하는 거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몸의 모두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교제를 해야 되느냐?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쉽게 잘 말하죠. 석탄, 불타오르는 석탄 하나를 딱 뒤집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아구기에 넣어놨던 불 장작도 하나 빼서 놔두면 식어버리듯이 그러나 불타오르는 것에 집어넣어버리면 그것도 활활 타오르고 앙송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 하나는 약하지만은 함께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10명을 앉은 거하고 12명을 앉으면은 이 목사가 바라봐도 힘이 됩니다. 20명이 있는 거하고 22명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숫자로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심령들이 모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은 놀랍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명보다 두 사람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낫다고 말합니다. 10절이요. 혹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명 3명 모인 곳에는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주지만은 혼자 있으면 누가 돕는 사람이 없기에 오히려 그에게는 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11절과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때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는 겁니다. 12절이요. 한 사람이면 배아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는 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 3명 함께 모이는 배야 힘있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 친교하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존재이고 피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함께하면은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또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느냐?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기를 객체화하는 데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외동아들하고 형제들이 있는 가정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는 배경을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혼자 있을 때는 고집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제가 있으면은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원하는 정도는 더 치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첫째보다 둘째가 어떻다고요? 더 약사 빠르다고 그러죠. 왜? 형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내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이고 교제하면서 함께 할 때는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 내가 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권익된 되는지를 알고 나를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교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나의 장단점을 보게 되어지고 반성과 분발을 통하여서 나를 발전시키며 함께하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교제하고 친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으로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만들고 싶어도 양념이 있어야죠. 저는 요리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하시는 방법은 라면을 끓이는 건데 내가 입맛에 맞춰서 끓이죠. 우리 아들하고 라면 끓일 때는 같이 먹으려고 끓일 때는 싸웁니다. 속도 조금만 넣어. 아니야, 걔는 꽉 다 넣어야 돼. 물 조금 충분히 넣어. 아니야, 아빠 좀 적게 해서 짜글짜글하게 만들어야 돼. 서로 달라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데서 교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친구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왜?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고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한 가지씩 은사가 있어요. 숨기지 마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교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 돼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숨겨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빼앗긴 이유가 뭐죠?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사용하고 해서 배로 남게 되어지고 침착까지 받았죠.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꼭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인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죠?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마음에 안 같아. 그래, 한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크게 성장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아졌어요. 겨자씨가 금방 이렇게 싹이 나시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 두 개, 많으면 3개 정도 있을까요? 물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다양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면서 은사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고 이야기하며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대형 면허가 있어요. 우리 도국에 대형 버스가 있으면 운전하고 교원들 끌어다 놓고 해놓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데려다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평일날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감당하지만 주일날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저 혼자 그런 재능이 있다지라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겁니다. 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고받고 서로가 힐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비결이 다
다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합시다. 저는 동심교회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출발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 들어보면 몇 분이 모여서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또한 어디 건물을 빌려서 임대하기도 했었던 그런 과정들, 그때가 즐겁고 아름다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요? 힘들었죠. 지금처럼 이런 모습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교제이요 친구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교제하고 친구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시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나눠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을 꼭 닫고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베드로가 내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그러나 진짜 베드로 보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도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감옥에 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10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동참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는 모사가 많으면 잘 되듯이 많을수록 힘겨워집니다. 실버전 목사님이 갈 때마다 목사 말씀을 전하며 능력 있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냐고 그랬을 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을 지하로 데려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가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제이고 친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처럼 물질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약한 성도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뻗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제하고 친구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44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갈망하기를 원하여 금년표를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나눌 때에 또 서로가 기쁨이 됩니다. 성교는 무엇이죠? 성교는 뭐예요? 선교 뭐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왜 몰라요? 크리스찬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선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이 말 저 말일 뿐이지. 목사님, 아빠, 남편 다 김일수를 위한 거예요. 내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고 여러분에게는 목사고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니까 나로서 다양한 단어를 써주지. 성교나 전도나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갈 때 가서 맨 땅에 가서 헤딩하진 않죠. 선교 자금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서 주면서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어려울 때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온라인으로나 또 헌금을 통해서도 보내주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여서 작은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했던 것이죠. 보통 큰 기독교 단체나 어떤 모임에 보면요, 가끔씩은 어떤 회사들이 시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후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주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물건을 팔고 어느 정도 남는 것들을 이월하지 않고 그런 기업체나 그런 어려운 단체라든지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죠. 바로 이런 물건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남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쓸모있게 가져갈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제가 보겠죠. 그죠? 내가 날마다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서로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교제요 물질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고락을 나눠야 합니다. 고락이 뭡니까? 즐거움과 힘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뒤질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돌아본 것들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긴 사람을 양으로 오른쪽에, 그러지 않은 자를 왼편에 내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였죠. 또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함께하면 힘든 것들이 배로 줄어드는 것이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 형제 자매들 성도들끼리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고락을 나누고 이외에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교하는 공동체, 정말 이것 금년에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풀어지게 되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한다는 것, 교제하고 친교할 때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이게 마지막에 운명할 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서로 사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누구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보내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권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교제하라고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일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읽어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은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고 일으켜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염려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함께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또 교제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길을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서로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힘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장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십시다. 주어진 은사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기도로서도 나누고 물질로도 나누고 고안락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곳에 있어서 안 돼가 아니라 저런 곳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출석과 기도회 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또한 믿음에 나는 이들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영적인 교제가 2022년에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장서가는 우리 동시기가들 뿐만 아니라 든든히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부터 정말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교회되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서 서로 교제 나누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안학을 또 물질들을 서로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시는 은혜가 나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아름다운 말로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받았고 마음에 새긴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며 옮길 수 있어 이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한 그 모임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와 은사들과 또한 물질과 아버지 보아 나무로 서로가 나누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쓰고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혼자서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면 따뜻하게 되고 함께하면 일으켜 세워져서 서로가 서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여 2022년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육 간의 아름다움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